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행함이 있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나 구제 같은 그런 봉사 같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대단한 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서 발휘가 될 때 정말 대단한 힘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제 자전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전거를 탈 때에 그저 혼자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는 하죠. 특히 두발 자전거를 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자녀는 그거를 신뢰하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행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로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죠. 또 저의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원들은 전투를 잘 해야 하지만 또 뭐도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영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교인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화를 아실 텐데, 제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그런 공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아야 해요. 10m 정도 깊이가 되는 그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전투 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을 해야만 했어요. 또 그 수영을 하면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중대가 무조건 올 A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고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중대장님께서 이제 저를 1대1로 코치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고만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너가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처음에 한 손으로만 수영을 하라는 거예요. 양손으로 이렇게 수영을 해야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영도 못하는 저에게 한 손으로만 이용해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싶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선뜻 행위로 옮기지 못했었다가, 이제 그 어느 누구보다 선임이 더 무섭다고 이제 선임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그래서 더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다고 말만 하는 것과 행위로 직접 옮겼을 때의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헤엄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손으로만
반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양손을 이용해 봐라 했을 때 양손을 자유롭게 이용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로만 하고서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 말로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게 행위로 옮겼을 때에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믿음만 갖고서 실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고개사가 있는데요. 나이아가라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한 줄로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대 하나를 갖고 거기를 건너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개사는 이제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또 건넌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고개사가 다시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 중 누군가를 목마를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개사는 다시 물었어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줄을 타고 건너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하면서 할 수 있다고, 건널 줄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게 아무리 믿는다고 100번, 1000번 입술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행위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일치가 되지가 않죠. 말로만 하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이거를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일치되지 않게 사는 그런 것을 가짜 믿음이라고, 또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죽은 믿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구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데는 유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미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가 될 때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요? 100세가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죠. 겨우겨우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은혜로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몇 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겨우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겨우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을 어떻게,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제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었겠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죠. 라합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가나안 사람들을 붙이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도망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국에 발견되게 된다면 그녀는 당장 어떤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이스라엘 편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 역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일치시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이 야고보의 이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대치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참인지 또 거짓인지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함과 일치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그 믿음은. 우리는 행함과 일치된 믿음을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해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15절로 16절에 나오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된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가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헬라어에서 영혼, 이 혼을 말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호흡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에 호흡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해석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하루도 단 한 번도 호흡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 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춰진 몸은 죽은 몸이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행함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죽어버린 믿음이 된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몸은 생명력이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구원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선 포기해야 하고 감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호흡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있는 그런 나의 신앙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